이제 하나님이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또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단어, 좀 서글프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거죠. 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단어들이에요. 세상에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 부모가 가진 그 힘, 이걸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스펙을 만들어주고 그걸 이용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혹은 돈 많은 부모가 요새 부동산 값이 워낙 뛰니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애들 이름으로 집을 한 채씩 톡톡 사주고 말이죠.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서글프죠. 또 이런 걸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서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못났나 그런 생각을 자녀들이 또 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아빠 찬스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삭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요. 이제 이삭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는데도 아빠 찬스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이 살 때도 또 흉년이 크게 들었다는 겁니다. 목축업자인 이 사람들에게 흉년은 소떼 양떼가 다 전멸하고 자기들도 굉장한 삶의 위기가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이삭도 결국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가다 보니까 그랄까지 갔어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지만 여기도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에요. 이제 이삭의 목표지는 애굽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랄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셨어요. 야, 애굽으로 가지 마. 이 땅에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조금 더 이제 지금 설명하던 부분을 더 얘기하면 네가 이 땅에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면서 이 땅에서 너를 축복할 거다. 그러니까 이 땅 떠나지 마라. 이 땅은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준 땅이고 너에게 준 땅이고 네 후손들에게 계속 줄 것이며 여기서 사는 동안은 내가 계속 복을 준다. 그리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천하 만민까지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서 5절을 보세요. 이는 그랬어요.
이는 시작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찾아와주고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 아빠 때문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네 아버지가 내 말을 잘 지키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는 죽었는데도 그 아빠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좋아 여러분이 뭐 가진 게 부족하고 무슨 권세가 없어서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 못 해줘가지고 아유 이 못난 부모 만나서 니들 고생이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도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빠 찬스, 영적인 엄마 찬스를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었네, 무슨 흙수저를 물었네 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을 허망하게 만들고요. 참 마음 상하게 하고 부모들까지 니들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다 하면서 참 우리 힘들게 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셔요. 예? 네 아버지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며 지키며 살았다. 그래서 네 아버지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는 너에게도 복을 주려고 지금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멋있죠? 세상적으로 못 해주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야. 여러분, 이게 자녀들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러면서요,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딱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 힘든 일이 있지만 엄마 아빠가 기도해주면 이게 잘 극복될 줄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면 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주시라고요.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아파트를 사준다, 좋은 직장을 만들어준다, 이게 힘이 아니고요. 진짜 내 뒤에 부모님이 든든하게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나도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되시더니 이제는 또 내 아버지의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축복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나도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내 자녀들에게도 이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네. 이 5절이 사실은 오늘 마지막까지, 오늘 5절까지 내용이 전체 결론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좀 누리게 해줍시다. 예?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축복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는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뭐 그 말 말고도 여러 가지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축복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소도 없고 양도 없고 과일나무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흉년이 들어서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사방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지금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뭐 거둬들인 것이 많고 우리의 소와 양떼가 많은 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걱정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고 괜찮다는 거예요. 왜? 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그거 다 회복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책임져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고 이삭에게 하고 모세에게 하고 다윗에게 하고 뭐 누구에게 하고 다 여러 사람들에게 한 얘기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읽을 때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힘이 나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써 있는 걸 읽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좋아서 힘이 나고 즐거워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삭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라울 이 장면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음성을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 하고 있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도 요새 이 말씀에 꽂혔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에 제가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려고 자꾸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매 삶의 현장에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려고 막 힘써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도 하나님 손을 꼭 잡고 살아야지. 그걸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훈련할 때 정말 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의미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나요? 뭐 있는 거 가지고 우물떡주물떡 해가지고 만드셨나요? 나는 강원도 사람들의 송편 만드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우리 이쪽에 송편은 참 이쁘게 잘 빚거든요. 근데 강원도 감자떡이나 송편 똑같이 만드는데요, 꾹꾹 이렇게 두 번 누르면 끝나요. 손에 한 움큼 딱 쥐어가지고
꾹꾹 이렇게 2번 누르면 그게 송편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쁘게 만든 그 모습이 좋은 게 아니고 손가락 자국이 이쁘게 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꾹꾹 누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나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놀라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응?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게 그래서 엄청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준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거 괜찮아요. 누가 함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좋을 때, 잘 될 때, 평안할 때만 함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버려두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바짝 붙어서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요. 내가 울 때 또 같이 울어주세요. 내가 고통스러운 그 상황,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 내 옆에 계시면서 내 그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함께 힘들어하시고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부르짖었던 내용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이렇게 외쳤어요. 사실 그 순간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떠나시고 버린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모른 체하고 떠나신 건가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아프고요, 더 피눈물을 흘리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아니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면서 그 위기를 넘기고 그 고난을 견디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맡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성도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온 삶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감사하게도 자기가 걸어온 그 걸음 옆에 주님이 함께 온 걸음이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2개의 발자국이 아니고 하나의 발자국만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게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아니 주님, 저 가장 제가 힘들었을 때 주님은 어디 가셨죠?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그래,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 말씀을 해주셨대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떠나신 분이 아니에요.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괴롭게 만드신 분이 아니고요, 그분이 그 힘들 때 오히려 나를 업고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내게 채찍이 내리치면 나를 끌어안고 그분의 등허리로 온몸으로 채찍을 맞으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 힘들 때 더 힘든 게 뭡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더 힘들거든요.
나 슬프고 외로운데 누가 나 좀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까?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내 손 좀 잡아줄 사람이 없을까? 둘러볼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더 절망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거기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가서 구원해내라. 그럴 때 모세가 나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두렵다고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거부했어요. 거기 떠나온 지 40년 됐고요. 나도 이제 나이가 80입니다. 내 가족도 못 만난 지가 40년이 돼서 그 사람들 나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의 군대, 그 애굽의 왕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한 말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주셔도 모세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못합니다. 아니요, 못합니다라고 계속 버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 손에 지팡이 갖고 있지? 던져. 던지니까 갑자기 뱀이 되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그거 다시 손으로 집어. 뱀을 집으니까요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다시 꺼내니까 문둥병이 갑자기 들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또 놀랐죠?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라. 집어넣었다 꺼내니까 순간적으로 또 다시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갔죠.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그런 기적들을 행합니다. 10가지 기적을 행했는데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게 재앙이죠. 무섭고 끔찍한 재앙이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면서 일으키시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셨죠.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도 주시고요, 마실 물도 주셨어요. 거기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요, 어디 가서 구해올 곳도 없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막을 가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긴장해가지고요, 한판 붙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면 초가의 상황인데요, 그 사막을 40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면서 모든 걸 책임져주고 모든 걸 공급하고 지켜주었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갈 것이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네가 해라. 여호수아도 겁이 벌컥 났어요. 왜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모세 같은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하나 할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거다. 또 말씀하세요. 이제 여호수아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대단한 힘이고 능력인지를 이 여호수아는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자마자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서 승리해가지고 이제 땅을 나누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으로 전 세계가 다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함께 있어도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기에 바빴어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어린 다윗이 들으면서, 아니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는 놈 그냥 둘 수 없다 하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나 보내주시오 했습니다. 다 말리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갔잖아요. 골리앗이 놀려냅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없니? 저런 어린아이를 나한테 보내?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확신이 있고요, 여기 담대함이 있으니까요, 그까짓 골리앗이 두렵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 하나의 돌멩이가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찬호, 유현진이 던지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괜찮아요. 이 사람의 뼈가, 머리뼈가 제일 단단해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돌멩이 맞으면 금은 가겠지만은 그 쉽게 박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던진 돌이 그렇게 어떻게 가서 박힙니까? 그거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살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려고 하는 거지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언제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계속해서 알콩달콩하면서 계속 온맛을 느끼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때마다 항상 공급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넘겨서 저와 여러분이 26장 12절을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어떤 해? 흉년이 들었던 해. 여러분도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그 해 농사를 그 해에서 져가지고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 하나님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땅에 있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애굽으로 가려고 삶의 자리를 옮겼어요. 행동에 옮겼어요. 그리고는 그날까지 갔어요. 그런데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거부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젊은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도 좀 거부로 만들어 주세요. 예? 왜 우리 교회는 거부가 없어야 됩니까?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거부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하십시오.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예?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흉년인데 그때도 하나님이 100배로 하실 수 있다면 흉년의 때는 얼마나 더 할까요? 아니, 풍년의 때는. 그래서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여러분, 여기 그랄은 이삭이 본래부터 살던 곳이 아니에요.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가다가 지금 중간에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는데 자기 익숙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흉년이 들어서 다 힘든데 이삭은 홀로 100배의 축복을 얻어가지고 이 그랄 사람들이 시기를 했대요. 시기를. 자, 16절 보세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그 블레셋의 왕, 그들이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왕 중의 왕이란 뜻이에요. 블레셋은 5개, 6개 도시국가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도시국가마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대표자, 그러니까 왕 중의 아버지, 이게 최고 왕이에요. 근데 그랄의 블레셋 이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하는 말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한 나라가 가진 힘보다도 누가 더 세다고요? 한 가정, 이삭이라는 사람의 이 가정의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걸 그 블레셋 왕이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국가적인 비밀이잖아요. 1급 비밀이잖아요. 서로가 자기 나라가 더 세게 보이려고 다 허세를 떨고 위장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나라 왕이, 그 블레셋의 왕 중에 왕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하는 말이 네가 우리 나라보다 더 세, 더 강해, 이런 말 함부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떠나달라고. 네가 있으면 우리 부담스럽고 네가 두려우니까 떠나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요, 거기 있는 많은 우물들 다 놓고 순순히 떠납니다. 아주 변두리로 떠났는데도 26절에 또 찾아왔어요. 28절에 또 찾아왔어요.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거? 너와 함께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왕부터 시작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삭은 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왜 잘 되는 거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잘 되더라. 이걸 똑똑히 자기들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걸 와서 고백하고 있어요. 참 놀랍지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이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거부로 만들어 주셨다. 이걸 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세상이 보면서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럽다, 너무너무 잘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믿어지면 나는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요. 세상이 위협하면 아이고 두려워하면서 기죽어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최고 멋진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떠나가면서 마지막 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 눈앞에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제 안 보여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현장에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신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우리 성도들 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그 믿음 갖고 살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는데